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뭔가를 대단한 공로와 선행과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실 메시아 깨달았는데 당대의 의인이 되다. 당대의 의인이 되고 또 완전한 자가 되고. 우리가 무슨 완전한 자 될 수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영혼을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내 영혼을 편안하게 살려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참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면, 그러잖아요. 너무 갈급하면은 힘들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갈급해야 된다. 정말 사슴이 시냇가에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갈급해야 가서 먹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것에 갈급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갈급할 때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제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시대마다 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 뭔가 대단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언약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거죠. 언약 아는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셨고 생업을 축복하셨고 그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 나라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거 아닐까? 문제가 딱 오니까 문제를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안에서 답을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큽니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참 이상한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게 저 사람 왜 내게 어려움을 줄까? 늘 이렇게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전에는 부모에 대한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무 부모에 대한 부분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도 이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 없었구나.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남아있는 우리 모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전에는 제가 늘 보면은 상처받은 게 내가 뒤돌아보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니까 상처받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부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어느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 요거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딱 세우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용 쓴다고 됩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애 쓴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주에는 그게 우리 초창기에 처음부터 해갖고 참여했던 김진희 장로 전도사 역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년을 같이 있었더라고요. 15년을. 오래 있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뭐 떠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가고 나가고 나서 우리 이 교회 올 때 못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 8월 달쯤 됐어요. 이때 이제 이분이 암이 걸린 겁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때는 뭐 이렇게 말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저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에 장문에 이렇게 카톡에 편지가 왔어요. 이게 이제 뭐 편안하게 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그 장문의 그 편지가 뭐인 내용인가 하니까 큰 질병이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로잖아요. 전도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든 그런 내용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런 때 굉장한 이 갈등들, 그런 걸 다 적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받아봐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라.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왔더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게 해가지고 굉장한 집중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질병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으면 일단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말. 그리고 자녀를 또 바라봐야 되고요. 어느 날 이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제대로 딱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정인으로 이제 성경의 인물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김진희 전도사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거라. 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생명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에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 있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못 살겠다고요. 죽겠다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요. 교회 원망하고요. 이래서 뭐 어찌 될 뻔했냔 말이에요. 자녀들 전부 다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김동혁 장로는 이를 만나보니까, 장례식 만나보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창세기 3장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이제 복음이 많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편하게 대화도 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먼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불신자 세상.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가히 보면은 축복을 어디에 찾는가 하니까 축복을요,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다른 것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인하고 너무 달라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찾는 게 경제적 풍요입니다.
이 경제란 말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제일 많이 잘 살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특히 뭐 이런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너무 잘 되어 있고, 공항 우리나라만큼 잘 된 데가 별로 없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20대들만 자살한 사람이 약 3천 명이었습니다. 20대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카톡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말을. 20대만 그렇게 했어요.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전에 2위였는데 1위였어요. 청소년은 지금도 1위예요. 그 OECD 중에서. 너무 못 살아가지고 힘들어서 뭐 그럼 이해라도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앙케이트를 딱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20대, 30대 한참 일할 때고 한참 젊은 애들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가치관이 어디 변하는 거 하니까 1위가 우리나라의 20대, 30대 1위는 뭔가 하니까 1위가 이거예요. 경제가 있어야 된다. 잘 사는데 첫 번째 조건이 살아가는 데가 뭐냐? 경제래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20대, 30대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미국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뭔가 이렇게 이런 행복을 찾더라니까요. 너무 다른 거 있죠. 역시 저래서 세계를 정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 상처가 거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너무 못 살아가지고. 불신자들은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성공 이후입니다. 이 성공 이후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권 이렇게 당첨된 이후에 여러분 그 한 추적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실제로 행복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어려움 당했대요. 심지어는 한국을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싶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그 복권 당첨된 걸 아는지 찾아오는 기간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복권 당첨돼 갖고 형제끼리 싸워 갖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러고 절반 이상은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이혼했답니다.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단순하게 돈이 생겼다 그게 아니고 뭔가 하니까 오는 영적 문제를 못 막아낸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잖아요. 인기는 뭐 이렇게 봐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 또 아주 중요한 정치인, 아주 중요한 또 이렇게 체육인 이런 다 합해가지고 예능인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인기인들인데 단순히 뭐 성공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많은 현재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계속 그 인기가 지속되면 되는데 지속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멘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사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계속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운명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가 더럽다. 내 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주어진 운명이라. 이 속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사단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불신자 말고 신앙인의 세상입니다. 신앙인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을 받아놓고 사실은 신앙인은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신앙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서는 아예 다른 것을 찾고 있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정확하게를 몰라요. 이해가 되죠? 너무 질병이 나가고 어려움 오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구원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이게 좀 정확하게 임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 임을 따먹지 말라고 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어 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노릇을 딱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런데 요 죄의 문제 여기서만 딱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불행을 모르고 여기에서 오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가 있는 오는 많은 영적 문제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라.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복음 아닌 이게 체질, 복음 아닌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체질 속에서 있는 나의 생각,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무성기거든요. 어떤 행동의 그 체질보다는 내 행동을 지배하는 그거, 이 생각,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사실은 많은 판단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복음 누리지 못하면서 오는 여기서 결국은 이 판단은 뭔가 하니까 내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무서운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녀들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팀 사역을 했는데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성공 위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인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라도. 저는 너무 공감되는 거 있죠. 우리가 자녀들 보면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공감되는 게 있죠. 맞다는 게 있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지난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를 아는 그런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게 사실은 교육의 완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딱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인간관계를 보면은, 자, 복음 모르죠. 사단에 공격받죠.
염려 가지고 있죠. 복음 못 누리죠. 그 체질돼 있죠. 그 속에서 판단했죠. 인간관계 한번 보세요.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사실은 유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관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 있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요 인간관계는 전부 다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자, 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게 생명을 살려갈 그런 인간관계로 딱 바뀌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우리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술 친구 뭐 한 잔 먹고 털어버리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살아가 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많은 오늘 영적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거기에 답을 하나 주지 못하고 그잖아요. 네 교회 한 가봐라 말.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니까 뭐 이렇게 뭐 행복하다. 그래갖고 될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지, 왜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사단의 세를 꺾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 신자들은 여기는 불신자들은 사단이 준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그리스도의 완성과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전부 축복이 되고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속에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대단해요. 어떤 문제도 그잖아요. 어떤 그런 환경도 따지지 않고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힘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을 살려가는 걸 보니까 너무 참 놀랍잖아요.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 부분 16장 31절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생명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움을 했거든. 그래 이 인간관계를 갖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오늘 16장 31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쭉 했는가 오거든요. 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읽어보면 더 정확하겠죠. 자,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차라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31절을 읽은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23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는데 엄청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또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고요. 그런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진 겁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으니까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간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놀라 일어나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너무 놀래갖고 자결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 간수가 등불을 켜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너무 이렇게 대단했고요. 감옥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도망갈 수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쭉 지금 복음을 전달하는 걸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자들은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생명을 놓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봐야 될 부분이 마지막. 이제 여기서 다 이게 되면은 이제 사실적으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가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도우면서 하나의 철학이 있으면은, 철학이 있다면은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부르시고 위기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도록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생각과 마음을 탁 이렇게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큰 응답은 생각과 마음이 딱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14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편하게 인도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넘어서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초대교회는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심 속으로 들어간 거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정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우리는 선행과 공로와 구제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조건과 내 공로 아무 선행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질고를 다 해결해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열매로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인생 성공은 뭘까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도록, 흐름을 바꾸는 피스메이커, 흐름을 바꾸는 주여,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흐름을 어디 바꿉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그 현장, 생업 현장, 또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찾아야 된다.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수도권 237 5천 종족을 살려갈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늘의 모든 문들을,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된 인생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오늘 영적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자살을 했고요. 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요, 오늘 영적 문제를 못 막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큰 성공도 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많은 경제를 보유를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기에 정인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정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속에서 최고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넘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울은 일평생 동안 고민하고 자기의 선행과 구제와 봉사,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오는 모든 문제를 막아내지를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인을 바꾸고 난 이후에 하늘의 문을 따라서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를 살려가는 그 축복에 도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우리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실 때에 흐름을 바꾸는 정인이 되어 참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